아침을 깨우면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국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2절입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3절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4절은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4절 한 번 더 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마지막입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우리에게 영원하신 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나를 드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4장 13절부터 26절까지. 좀 덥나요? 혹시 약하게 좀 20한 그거 누르면 안 되고요. 저 뒤에 한 24도 정도로 맞춰놓으면 순환만 되게 제습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26절까지. 우리 천천히 좀 긴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러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에 없는 게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짜가 없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답니다. 그리고 또 비밀은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생에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물가의 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인데 예수님께서 이 대화 속에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주십시오. 목마르지도 않고 또 내가 여기 물 길러러 올 필요도 없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어? 그런 물이 있으면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말투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이분이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가? 정말 그런 물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나는 갈급하고 목마른데 한 번에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은 정말 16절 17절에 보니까 내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남편 없습니다. 너 남편 5명 있잖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삶의 상처와 아픔이 너무나 많이 있는 여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남편이 5명이나 두었는데 누가 봐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뭐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그래서 새롭게 재혼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남편이 5명이나 있다. 이거는 정말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주변과 단절되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그야말로 왕따가 된 그런 여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더울 때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그런 시간에 물을 길러러 왔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는 시간입니다.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 와야지 사람들 만나지 않고 그냥 물 얼른 떠가지고 도망가듯이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일부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일부러 오신 거거든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생수를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 그 답안지를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있다고 치더라도 과연 이 생수가 뭐 어떤 생수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오늘날 우리가 파는 생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부터 또 포천에 이동해서 또 뭐 저기 백두산에서 나는 그런 물들도 있고 심지어는 외국에서 우리가 수입해서 마시는 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수가 예수님께서 주는 생수가 과연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육신의 목마름 뿐 아니라 그 영혼의 갈급함과 그 인생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수가 과연 있을까요? 만약에 생수를 한 바가지 주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마셨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기대를 하고 마셨는데 금방 또 목마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여인은 아마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제시한 생수는 과연 무엇입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안지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시한 이 생수가 과연 이 여인의 복잡한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생을 지금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직접 만나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답안지를 생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재와 앞으로 모든 우리의 인생길에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 과연 그 생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남편 이야기하니까 그냥 예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자신의 문제를 알고 계시는데 얼마나 섬찟했겠습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선지자라는 개념보다 예수님께서 더 확실하게 예배를 하는 자가 이제 메시아가 온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나는 갈 수가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도대체 그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다 말씀해 주실 텐데 그 메시아는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수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목마른 인생의 모습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 이 예수님이 여인을 만났을 때 대화 중에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생수하고 남편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느닷없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니까 이 여인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남편은 이미 네가 5명이나 있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냥 그 상처, 그 아픔, 그 부끄러운 모습 이걸 다 드러내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 여인은 정말 인생에 풀지 못한 그런 문제를 예수님께서 끄집어내는 것을 보고 때로는 상처가 되고 아픔으로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분이 바로 선지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또 세상의 남편은 세상의 돈은 세상의 힘은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목마른 인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목이 마르니까 자꾸 바꿔봅니다. 새로운 물을 마셔봐도 계속 목마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옷도 바꿔서 입어보고 차도 새 차를 사보고 집도 새 집을 장만해보고 심지어는 교회도 바꿔보고.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새 거니까 좋죠. 그러나 얼마 타면 다 실증나게 돼 있는 겁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이 참 좋네, 신선하네.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우리가 한 몇 년 계속 있다 보면 김영우 목사님도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 공급해 볼까. 저도 목요일마다 설교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바꿔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답안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마름의 유일한 방법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왜 옵니까? 무슨 목사님 얼굴 쳐다보려고 옵니까? 아니면 성도들하고 교제하려고 옵니까? 점심 얻어 먹으려고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목적은 예수님의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 한계 목마름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5명이나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알고 지금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여인은 당신 앞에 내가 다 드러났으니까 당신 앞에 내가 뭔가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당신은 선지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냥 숨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때 이 여인이 내가 그러면 당신의 말을 믿고 이제 나도 정말 생수를 얻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고 어디 산에서 어디 우상 숭배할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 인생의 답안지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장소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가 너무나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되지, 이렇게 바뀌어버렸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면요,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갈증을 해소하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초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와서 사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을 일으키시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닙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 어떤 시간에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의 신앙은 올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인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왜 찾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배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지도 않는 예배 가운데는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배 와서 사람 쳐다보고 그리고 환경 쳐다보고 그리고 시험 들고 뭐 이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수직적인 예배, 내가 하나님께만 오늘 온전하게 한 시간을 드리겠다, 이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온전히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수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세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정말 예배 드리는 자를 얼마나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에게 내가 복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갈급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목마르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뭐 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자식들의 문제나 여러 가지 계획들 가운데 목마르고 있다면 그 목마름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뭐 만사가 잘 풀리지 않고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세상 속에서 막 헤매는 인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바꿔보기도 하고 노력해보기도 하고 열심히 애를 써보기도 하는데,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고 헤매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인생에 정답이 없다고 말씀드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강한 게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더 강한 게 인간의 고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는요,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내게 생수를 주신다,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온전히 예수님 앞에 기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신비를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 속에 내 인생을 이끄는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신 예수님께 나아오시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고, 그리고 내 속에 참된 평안과 문제 해결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영혼에게 고스란히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생명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생수를 공급받고 이 험한 세상 어려운 인생길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생수를 공급하시는 예수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온전히 기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는 참 평안이 있네 세상이 모르는 평안이 있네 세상이 너를 이롭지 못하나 예수님 안에는 참된 위로가 있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한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아멘.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목마른 우리의 문제를 생수를 공급하여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시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의 생수를 공급받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